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고요. 나가시면서 보시면 요 2019년 원력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이거 보시면서 하루하루 본문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좋겠고, 이번에는 금요일까지만 본문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월요일 날은 시편 말씀을 좀 볼 거예요. 월요일마다는 시편을 좀 보고요. 화수목금을 마태복음 전체 쭉 보면서 12월 31일 날이 사도행전 23장까지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만 올해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보영신 예배 때 다들 받으셨겠지만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은 요거 말씀 카드 밖에다 제가 내다 놨습니다. 가져가시면서 하나씩 한 해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고, 요번 송보영신 카드는 2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 핸드폰 같은데 열쇠고리 같은데 꽂을 수 있도록 잘라서 넣으시면 되고, 이건 카드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갑에다 넣고 다니시면서 올해의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형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알려지고 있고요. 공간복음이라 여겨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동일한 관점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시작점을 초기에는 마태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는데, 이후에 학자들의 정설로는 마가부터 시작된 것으로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들이 있을 것이라 여겨지고 있는데, 사실은 복음서가 기록된 가장 큰 이유는 시대적인 위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위기였냐면, 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믿었는데, 그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지연됐다는 건 뭐냐면 그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끝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최건사님과도 그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기록이 남겨질 필요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참 좋은 단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남기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그래서 교회가 더 비난받을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그 빛, 그것이 과연 빛이라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하나하나의 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록물을 남기지 않아서 후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더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러한 위기가 닥쳐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둘 순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칼날이 날라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잡혀가고 그리고 죽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때까지 구두로만 알려졌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야 될 것이라는 분명한 의지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고민하던 이야기 중에 공통적인 이야기를 모아 복음이라는 단어로 읽혀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마가복음이라는 복음서로 시작이 되어 마태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그 일을 읽어야 될 대상들을 위한 복음서가 남겨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사도로 여겨지는 요한으로 말미암아 BC에서 AD를 넘어간 AD 1세기경에 드디어 요한복음이 기록되면서 사복음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대로 생활의 풍습과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핸드폰을 쓰는 세대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삐삐도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렸고요. 삐삐라는 거 생각나시나요? 삐삐삐삐 하면서 옛날에 그거 뭐 1212, 1414, 1919 뭐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 그런 거 썼냐 싶게 확 지나가 버렸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는데 시티폰이라고 아시나요? 그런 거 안 써보셨나요? 네. 시티폰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핸드폰은 단지 전화하는 도구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이라는 도구가 이제는 없으면 못 사는 동네가 돼버렸어요. 근데 예전엔 이런 거 없어도 산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은 이거 굳이 필요하겠는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휴대폰을 막아야 된다. 뭐 어떻게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뭐 자녀 안심폰이라고 그래서 또 막아놓기도 하고 근데 막아지던가요? 안 막아져요. 이건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10대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이 핸드폰이라는 그들의 삶의 한 일부분이 되어 있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들의 삶에 이주해서 살게 되는 이주민이라고.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와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문화는 그렇습니다. 문화는 바뀌어가고 있고 바뀌는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문화는 적응해야 되고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에 쫓아가야 되지만 믿음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문화는 변화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믿음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야 돼야 됩니다. 믿음이 변화되면 우리는 그 믿음에 변화됐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변질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 믿음은 끝까지 동일한 믿음이어야지 지금 믿음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한다면 그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된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 믿음은 변화나 변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걸 조금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문화라는 것은 지금 이곳에 있는 문화가 이곳으로 이주해 가는 것이라면 믿음은 한 울타리 안에 조그만 덩어리처럼 있다가 이것이 확대되는 거라는 거죠. 이 얘기를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의 족보, 유대인의 족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시작을 뭐라고 되어 있죠? 1장 1절에 보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이 말이 중요한지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나중에 누가복음 살펴보면 알겠지만 누가복음은 그 시작점을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아담까지 올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미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의미는 매우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한 이유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브라함을 앞세울 필요가 전혀 없었고, 보다 정확히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같이 동의어처럼 얘기했던 것이 바로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다윗 하면 이들의 머릿속에 아하 다윗 하면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 다윗에게 약속했지 뭐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거라. 구세주를 보내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언제? 아브라함 때에 다윗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14대, 다윗을 기준으로 14대를 나누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없이 포로기를 살았던 시대를 14대를 나눠놓고, 그 기준점 내에서 14대를 흘러가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학자들도 그리고 역사가들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14대로 그대로 흘러간 게 아니라고. 사이사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빠진 사람들은 왜 빠졌고 들어간 사람들은 왜 들어갔을지가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재미난 사람들의 군상이 나타나는데, 이방인도 있고요, 그리고 여인도 있고요, 남자도 있고요, 여자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창녀도 있고요, 죄 지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그 공통적인 기준점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기준과 잣대를 갖다 대긴 하지만 가장 명확한 기준점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보를 끊이지 않고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태는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분명 시작점에 믿음의 계보를 이어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게 뭐죠? 앞으로 계속 아이가 하나일 땐 상관없지만 아이가 둘이 되면 누가 그 뒤를 이어야 되는 거죠? 장자가 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장자가 있던가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더니 그 중에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더라. 그게 말라기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육체의 율법의 계보를 따라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보는 뭐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연결되고 있다는 겁니다. 너는 여자니까 안 돼? 아니, 넌 여자라도 믿음이 있으면 돼. 넌 창녀니까 안 돼? 아니, 창녀라도 믿음이 있으면 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교회의 계보는 어떤 것을 통해서 흘러갈까요?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남자, 여자? 아니요. 성별? 아니요. 직업? 아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 근데 그 절정계에 이른 게 뭐다? 그게 오늘 1장 18절에서 25절에 나온 마리아와 요셉 얘기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바로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거기다 줄을 좀 쳐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이러하대요. 이러하다는 표현은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무엇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시작된 거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계보를 지으면서 율법에 따라서 또한 너희들의 기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시대가 흘러오고 끊이지 않고 온 것으로 생각했지만 아니, 그것은 너희들의 율법이나 너희들의 장자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주권에 따라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믿음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인데, 그 믿음의 절정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에다 동그라미 해주고요, 동거하기 전에 에다 동거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해서 성령 세 가지의 동그라미를 넣을게요. 이게 저희에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약혼했다는 건 그럴 존재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할 수 있는 여자,
결혼할 수 있는 남자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동거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냥 동거는 같은 방에 잔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합방을 얘기합니다. 둘이 관계를 갖기 전에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남자와 여자가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약혼할 수 있었고, 그러나 약혼한 여자이지만 서로 간에 룰을 지키고 있었고, 그런데 무엇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작은 항상 이렇더라는 겁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을 들여다 쓰는 것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 남자와 여자니까 당연히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법을 지킬 때 무엇이 임한다?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는 변하지만 신앙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좀 더 깊어지면 신앙이 깊은 거고, 이 과정이 얕으면 신앙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신앙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공식대로 신앙생활을 지금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려면 남자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가 돼서 약혼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때가 됐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히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는 뭐냐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면 동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됐다고 내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준비된 후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시작하여 주실 겁니다. 2019년 한 해 이 믿음의 공식이 깨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공식대로 기도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시키지 않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019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마음껏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 준비된 자라는 것은 그때가 이른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직도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를 믿음의 계보에 넣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2019년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싶어 하십니다.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저 사람을 데리고 뭘 시킬까? 뭘 해보면 좋을까? 이모저모 따져보고 계십니다. 남자가 여자가, 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약혼을 하니 그 사람들이 서로 손도 잡고 싶고 안아도 보고 싶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절제합니다. 왜?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넘어설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지만 그것을 넘어서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용하셨고 사용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마음껏 쓰임받기 원할진데 저들의 입술이 열려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자부터 그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온전히 구별해내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공식을 파괴하고 나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일하게 하심에 따라 마음껏 일하여 2019년 안에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8년 한 해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2019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 위탁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